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주를 만나고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신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행동, 또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고 싶은 인사이트, 또 영감들이 좀 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그 안식일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노동하지 않고 보내야 하는데 병을 고치는 것도 이 당시에는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경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선조였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세칙들을 따라 안식일법을 지켜야 하는 것들, 거기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큰 그림을 만드셨는데 그 큰 그림에 대한 해설집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맨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행하심에 있어서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으셨다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보다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에 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규칙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규칙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생명력을 잃는 것이죠. 규칙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 변질된 건 없습니까? 규칙 자체가 무시되면 안 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중요한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그 안에 노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노동을 얼마나 경시합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경시합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왜요? 돈이 안 되는 거니까.
내 경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은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노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한 위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내 삶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인생 뭔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위하여 뛰어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했던 그 앞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이었잖아요. 책임져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원칙을 따라 오늘도 타협 없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헌신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 근처로 가셨을 때 7절에 보니까 바다 근처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작은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산에 오르셨을 때 부르시죠. 바다에선 수많은 무리들을 그들이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실 수 있도록 배에 오르셨는데 거리를 두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을 때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왜 세우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항상 무리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도 1장 2장에서도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변두리 지역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모르게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을 멀리 하셨다기보다는 거리를 두셨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오늘 에피소드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친가족, 형제,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와서 그가 미쳤으니까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장면. 이게 다 겹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거리를 두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찾아오는 사람 다 만나주고 시간 다 할애해서 그 사람들 병 고쳐주고, 물론 예수님도 최대한 노력하셨지만 예수님은 집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진 않으셨지만 제자들과는 함께하며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 14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들이 자기가 미쳤다고 찾으러 왔는데 가족들도 예수님 거리를 두셨죠.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거리를 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친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셨어요.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 가족, 엄마, 아빠 무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무리가 환영받는 곳이 아닙니다. 마트에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들듯이 그걸 좋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족이 모인 나라예요. 근데 그 가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교회는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또 환영받는 곳이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 다 환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안에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 한마디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같이 계셨고 그들을 가족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셨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100% 못 지키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100%못 지키니까 나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타협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건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어디 가서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었지. 그건 어제까지의 얘기죠. 예수님하고 내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기도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건 어제까지 일이에요.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된 거죠.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밖에서 지금 방황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셨다면 물론 한 번도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심을 먼저 경험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회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확신이 있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전혀 없다면 지금 탕자가 되신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또 그분과 함께 있고자 매 순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내가 그분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 그게 짐이 아니라 내 신분,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내일 죽을 사람이니까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막 살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내일 내 인생은 없을 건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내 인생의 삶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런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늘 거하게 하십시오.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내 필요를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무리는요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좀 잘 됐으면 해서 이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병도 좀 나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따라가다가 좀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그들도 제자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 중에 있다가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들을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관심이 임하는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결단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어제 주일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매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떤 말을 하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든
주님의 정체성, 주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날마다의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every moment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증시켜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 관심 가지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또 한 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의 크리스찬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매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주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